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영원한 가족들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은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몇 날 못 가서 또 포기되고 또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겪으면서도 새해가 되면은 또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계획들, 아름다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 이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곳곳에 기도해라, 응답해 주겠다,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그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여러 곳에 약속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거듭되다 보면은 구태연하게 되고 이제는 나는 그냥 기도해봤자 필요가 뭐 있겠나 하고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분들이나 믿음이 퇴보되는 상태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 얘기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게 찾으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되뇌이면서 금년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이 다 응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 에레미야서 2장 33장 2절 3절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써놓고 늘 암송하면은 이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주셨는데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곳곳에 은혜가 넘치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1년에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이 이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받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로는 22절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멘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100마디 1000마디 해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주님 사랑하는 것고 예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고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내 삶 속에 예수가 나와 함께함을 늘 나타내서 신앙적인 간접 체험을 맛보게 한다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내가 장사를 했더니 내가 기도하고 뭘 했더니 우리 아이가 성적이 쭉쭉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를 기도했더니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되고 이러한
나도 그를 통하여,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러한 주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이 뭘까요? 계명이. 그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분명하게 계명을 말씀하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나 혼자 읽을 테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것을 저 자막에 안 올려준 것 같아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이 뭐냐?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랑, 내가 죄를 해결하고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죄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 있는데도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독생자 예수를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그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사는 저희들이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도 내 사랑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주리라. 이것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산 사람이며, 그리고 이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손수 행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뭔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유무상통한 관계 속에 완전히 잘 내가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선행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원수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물며 너희들 왜 너희들끼리 서로 원수 짓고 사느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박해자들, 나를 비박하고 박해하는 자들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지금 기독 인구가 1천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열초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 기도에 허공치는 소리가 아니라, 괭거리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뭐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한 사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 그 사람 사랑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질 높은,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되느냐 하면은 용서가 선행돼야 돼요. 용서하지 않냐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용서하지 않냐고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 이유를 묻지도 따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와의 관계 속에 잘못된 모든 분들을 용서하고 유무상통한 관계를 맺어서 금년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은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짐을 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데 그 죄 해결을 더욱더 나와 불편한 관계 속에 그냥 그렇게 누적되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고 해결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보다 나은 우리의 영성이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 응답 속에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한 지름길은 뭐냐? 서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 공동체인데 가정이 화목해야 집 안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맨날 육박전이 벌어지고 욕지거리가 오가고 늘 싸움장이 되면은 가정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남고 싶은 교회, 더욱더 그곳에 기도하고 싶은 교회, 전도하고 싶은 교회는 바로 화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겸손하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할 수 있지? 너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 안에는 원수도 포함되고 꼴꼴한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더 화목한 관계로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모든 분위기가 삭막하지만 그 분위기를 정말로 기름치듯이 윤활유가 돌아가듯이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내가 감이 됨으로 내가 들어감으로 그 주변이 훈훈해지고 웃음 띤 분위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화목의 조성자고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용하고 정말 단아한 그런 분위기가 왜 그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인하여 시끄럽고 소리가 나고 분위기가 삭막해집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화목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 되십시오 설교하는데 여러분들끼리는 이합집산으로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건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을 비롯하여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우리가 소그룹이든 모두가 다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가대원은 우리 어느 부서의 주일학교분 주일학교대로, 우리는 전도회는 전도회대로, 구역은 구역대로 모이면 웃음 띄고 모이면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까발리고 내까리는 게 아니고 창피해주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화목하는 것, 원수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이렇게 화목하려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에라, 네가 나한테 욕을 했어? 내가 10마디 퍼주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가감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100%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평생 교회 다녔어도 직분을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걸려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며 화평을 깨트리며 불화를 일으키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에게 더 편들고 마귀를 좋아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님에 속하면 하나님에 속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분이 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럼 하나님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 속하든지 해야지. 한쪽 다리는 마귀,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인지 스스로 자기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 보고요. 형제를 사랑하는가, 상제를 미워하는가, 이것이 우리 속에 내가 스스로가 깨닫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면 마귀를 유익되게 하고 마귀 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과정은 지난번 12월 5일 날 남부산 동로에 교역자, 장로, 목사 할애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늘상 듣는 얘기고 제가 10여 년 동안 모시면서 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 듣는 것 같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기독신문에 그대로 이 본문이 또 설교화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어떻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행복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 기도 응답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기 전에 먼저는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용서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고 용서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화목한 단체예요. 그런데 거기서 암질하고 분리하고 서로 시기 질투 나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제1단계인 계명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다 우리끼리 서로 이질감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하여 내가 생각하기에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 많고 내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할 수도 있으나 아예 모른 척하고 내가 고개만 돌리면 되지. 아니에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모색하고 서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리느니라. 아직도 우리는 지옥에 갈 위치에 그냥 있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것이 곧 믿음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 믿고 사망길에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생으로 우리는 들어섰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는 사랑을 전제로 한 조건 속에 용서가 되고 화평을 전제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 진심으로 믿는 자는 그 믿음의 증거, 즉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러므로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늘 불화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재미가 안 날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유익하게 하고 마귀를 좋아하게 하는 그런 집단들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시겠어요? 마귀를 유익하게 하는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이 모인 집단에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아니하고 행복할 하나님은 요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말 많은 고린도 교회, 당대의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침에 역점을 두고 많은 교훈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첫째, 이 고린도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무리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육에 속한 자. 여러분, 김치를 담으면은 배추를 절여서 순을 죽인 다음에 양념이 배에 들어가지, 그냥 칼칼하게 살아있는 배추에는 양념이 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버들버들하게 순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양념이 배에 들어가도록 양념을 묻히더라고요. 여러분, 생짜배기,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들어갈 틈방권이 없어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가 내 안에 전혀 안에 거할 수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다가 아이고 들어가고 성령님도 나가고 내 속에는 오직 육으로 가득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로만 가득한 사람들, 이게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하긴 하는데 믿음이 약해서 건드리면 푹 자빠지고 시험을 주면 그냥 또 어르렁거리고 쌈질하고, 그래서 전혀 믿음이 그렇게 좀 어른스럽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거듭나기는 했지만 믿음이 너무나도 작은 자를 가리키는데, 믿음이 너무 작다 보니까 철이 안 들어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이 하고 삐죽삐죽하고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입이 훅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싹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울 보고 연습해 보세요. 거울 보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는 거울을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거울을. 순간순간 거울을 쳐다보래. 자기 얼굴을. 네 얼굴이 예수 믿는 얼굴인가 확인하라고.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뭐 다 거울을 다 나눠줬어. 그래서 나는 늦었지만 거울을 하나 좀 우리도 구입을 해야 되겠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얼굴인가? 내가 예수 믿는 표정을 짓고 있는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내가 감사의 얼굴인가?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의 표지는 기쁨이에요. 아멘? 기쁨이에요. 행주 짜는 것 같이 왜 그래요? 먹다 뭐 뺏긴 사람 마냥 항상 약간 좀 뭔가 모르게 모자른 것 같이 2% 부족해도 좋습니다. 절대로 치매가 안 걸려요. 부족한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속하도 안 되고 시기질투심에서 불일듯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그럴 때는 우리는 신령한 자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그분을 또 쫓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매사에 항상 감사로,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를 맡다 보면 그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치 않는 거. 이거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안 해야지. 지금 내가 이 말하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 내가 하고 싶어도 나는 안 되지. 이거 내가 말하면 일파만파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 하나로 인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이 성숙한 믿음꾼,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성숙한 신령한 사람이에요. 9가지 열매 중에서 다 좋은 거예요. 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 다 좋지만 절제가 우리가 성숙한 통큰 믿음꾼이 되기 위해서 절제를 우리에게 그 열매를 허락하신 거예요. 절제. 아멘. 네, 절제. 말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이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도 충만해지고 기쁨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충만, 즉 화평을 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쏙쏙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것. 되도록이면 그 주변이 화목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부모에게는요 자식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어떤 금덩어리보다도 자식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장애인일지라도 내 자녀가 눈에서 밟히고 눈에 떠나지 않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내 대신 죽게 함으로 인하여 건진받은 속량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떨구지 아니하고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그만큼 우리를 바라볼 때 기뻐하시는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빚진 자 아니에요.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떠시기 바랍니다.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멘. 우리 손자가 저 할아버지가 뭐가 저기 좋아라고 조만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와서 자랑하고 와서 뭐 보여주고 그런 거 보면 네 딴에도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기특하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맨날 애물단지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와서 재롱 떨면서 기쁨을 만들어주려고 했을 때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9월 16일자 호주에서 진행된 뇌종양 수술 사건 하나 소개합니다. 수술을 받은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금붕어였기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한 사람이 자신이 키우던 금붕어가 10살이 됐는데 이상하게 뇌종양이 걸려갖고 부딪히고 행동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보였더니 뇌종양이 클 대로 커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시킬까 하다가 그를 10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고 자기 눈요기를 기쁘게 해드렸던 그 금붕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가 수술은 쉽게 가능한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돈은 생각하지 말고 이 금붕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1시간 이상 열심히 수술을 해서 이게 너무나도 작은 미물이기 때문에 0.5mg만 피가 흘려도 이거는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렵게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서 드디어 저희 집 지금 옆로가에서 잘 뛰어놓고 산다는, 뛰는 건 아니고 잘 헤엄치고 산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왜 이렇게 빅뉴스가 되느냐면 수술비가 $200, 우리나라 돈으로 21만 원 들었는데 호주의 애월동물 가게에서 이 금붕어 한 마리 살려면 $10, 10,000원이면 사는데 10,000원짜리 살리기 위해서 21만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미물이라도 내가 이걸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마리 값에 21배를 들여서 그 금붕어를 살려낸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보잘것없는 금붕어보다도 못한 우리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면서 함부로 경외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안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됐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뭘까요? 첫째로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 주일 성수의 승리자가 되실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일찍 나오면 예배 승리자가 되잖아요. 제가 쉬운 표현으로 사과를 대접할 때 한 입 깨물어 먹고서 그 사과를 주면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만 온전한 사과를 드리면 기분 좋잖아요. 예배 시간을 한 입 잘라 먹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온전한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 찬양,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온몸과 다해서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미리 토요일부터 준비하여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주일 성수는 무슨 일이라도 피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일을 끼느냐 안 끼느냐, 주일을 끼면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이 여행을 계획한다면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여행을 계획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야 돼요. 결혼을 계획하면 결혼한 첫 번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결혼식도 결정해야 돼요. 이사를 계획하십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학교 가까운 곳, 전철역 가까운 곳, 시장 가까운 거, 백화점 가까운 거. 여러분 삶의 입지 조건 먼저 따지는데 여러분 그보다도 교회가 먼저 결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내가 그 교회가 건전한 교단인지, 교회의 비전은 뭔지, 그래서 교회가 먼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사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게 예배의 승리자요 주일 성수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주일 성수에 대한 계획이 잘 포함되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 속에 계획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존귀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보실 때 참 멋있다.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슨 책을 읽는지 무슨 놀이를 하는지 가정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찬송도 부르고 함께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한번 보여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은 뭘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 가정 멋있다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존귀한 삶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교회 와서 생활하다 보면은 7일을 쓰는 사람보다 우리는 6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하루가 적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신 빨래도 안 해야 되고 청소도 대충 해야 됩니까? 더 예수 믿는 조건 속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욕되게 하지 않겠어. 누가 우리 집에 언제들 방문하더라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걸레가 7개나 되는 거예요. 마른 걸레, 젖은 걸레, 기름 걸레 해가지고서 구분해놓고. 그러려면 부지런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대개 보면은 신방 가다 오면은 뭐를 저쪽에는 보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런데 더 보고 싶어. 오만 거기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서 문 닫아놓은 거예요. 평상시에 부지런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부지런해야 예배도 들어오고 예배 들어와서 또 기도에도 참석하고 전도도 나가고 그러지요. 게을러 터지면은요 믿음도 현찮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예 그냥 고개를 들고 안 쳐다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 그러면. 자녀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라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 옆에서 공부하는데 나는 TV 틀어놓고서 키득키득 웃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이들 공부할 때 나도 옆에서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아멘은 참 잘해요. 아이 같은 간에 아멘은 잘해요. 아이 목사님 아멘이라도 잘하면서요.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금년도의 아멘은 작년 아멘하고 틀려서 실천하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공부하는데 아이들 공부시켜놓고 자기는 뭐 공부 안 하면 돼.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예. 공부할 때 성경을 읽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식도의 폭도를 좀 넓혀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의 자태가 아름다웠게 이렇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보면 어디에다 관심 두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얘기만 합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자일이 어디 등산 무슨 등산복 같은 것만 얘기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골프 얘기하고요.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연예인 얘기하는데 바빠요. 영화 얘기하는 사람, 영화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내가 어디에 관심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틀리고 언어의 화제가 틀리죠. 예, 다 보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다 하세요. 그건 얘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축구도 보시고 등산도 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하는데 영화도 보시기 하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과의 교제도 게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계획이 좀 존귀하도록 새롭게 꾸미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게으름 부리지 않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전보다도 나이가 상당히 많이 이제 장수하는 100세 시대 하는데 상당히 참 10년 전보다 비교했을 때 나이를 평균 여러분들 7살을 빼랍니다. 예. 우리 최 집사님 이제 70 초반이에요. 70 초반. 예. 우리 최창림 장로님은 60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60대로. 좀 젊게 보이는 사람 0.8을 곱하라 그래. 0.8. 자기 나이에다 0.8을 곱하래.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금년에 55세입니다. 그것이 10년보다 지금 이렇게 모두가 명양가 보는 문화적인 것, 그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생활을 하니까 훨씬 더 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모만 젊다고 그것이 뽐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도 성숙해서 좀 더 열매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요새 나이 많이 있다고 뒷짐지고 뒤로 쳐지면 안 됩니다. 방송통신대학의 평균 입학 연령이 60에서 75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백화점에서 제일 물건 많이 팔아주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백화점에 매상고 올리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60에서 75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조어가 나왔는데 60에서 75세의 연령층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신중년, 따라서 신중년. 옆에 분에게 당신은 신중년입니다. 아니, 저 뒤에 여기 머리에 허리, 신중년이래, 신중년.
예, 이것이 작년도 조선일보 2013년도 9월 9일 날짜, 그러니까 한 2년 됐네요. 그때 기사가 난 걸 스크랩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달라졌고, 옛날에 60이면 노인 취급받았는데 지금 60은 청년 취급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거 내가 이제 나이 들었는데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더 젊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일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이 붙어있고 호흡이 쉬어지면은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거 죽겠다, 이거 왜 죽겠다고 그러면서 일어나요? 절대로 여러분들 일어나면서 죽겠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초잖아요, 30초. 그렇게 기분 좋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신 것이지 그냥 시간 연장으로 우리를 그냥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멍청이 시간을 때우지 마시고 알차게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알짜배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다윗의 노래 읽습니다. 시작. 우와, 우리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시시하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거 즐겁다, 내가 너들 노는 거 보니까 참 즐겁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2015년도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계명, 즉 사랑을, 용서를 통하여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재롱 떨며 기쁘게 드리면은 우리 어떤 기도도 다 응답받아서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 맞아 또 오늘도 우리에게